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고 제 주변에 돕는 많은 그 일꾼들이 그 곁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인물들 중에 그 소위 그 역할의 비중이라든지 또 등장의 그 빈도를 따져서 몇 명을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어요. 한 10여 명 정도로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마는 이 첫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등장에 그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죠. 바울을 그 교회에서는 경계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제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회심했다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반갑게 대하지 않을 때에 당시 그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을 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전면에 교회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나바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죠. 역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인물들인데 여기서 남편이 누굽니까? 둘 중에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로 이렇게 표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 빌립보의 그 여성 사업가, 그래서 역시 바울을 도왔던 그 인물이고 여자죠.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던, 같이 투옥됐던 그런 역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이름을 부를 정도로 또 옆에 있었던 분이 이제 실라고,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 성도인데 이 베베는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그 로마서를 그 전달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체국이 있고 또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전달이 되지만은 그때는 다 이제 인편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분실될 수도 있고 혹은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면은 이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없는. 여러분 지금 그 교회의 신약교회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죠.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누구에게 들려줬느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그만큼 이 바울이 신임하지 않으면은 또 교회에서 충성했던 인물이 아니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꼽을 수가 있고 디도도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사에 바울과 더불어서 바울을 대신해서 또 큰 일을 했던 그 또 신약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디도인 것이고, 디도는 그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저자이기도 하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의사로서 옆에 있으면서
수발을 들었던 바울에게서는 참 잊을 수 없는 이런 인물이 누가죠?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인데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죠. 자, 그리고 마가는 그 한때 바울과 뭔가 좀 논쟁을 벌이고 헤어지기도 만들었던 그런 좀 인물이긴 한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고리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그 산실이 됐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 이제 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후일에도 바울이 또 중용하는 이런 인물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이쯤 되면 이제 9명인데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디모데를 우리는 바울과 분리시킬 수가 없죠. 10번째는 하지만은 아마 그 중요도를 따지면 첫 번째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바울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학생이죠. 그리고 신자이고 또 영적인 아들로 자처를 했고 또 동역자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맡겼던 후계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인가요? 그 앞에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 이름이 뭐죠? 로이스. 이 로이스 여전도회가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남전도회에서 대답을 해버렸네. 로이스가 외조모라는,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유니게하고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성경 교육을 잘, 물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이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가 영접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한번 들렸던 곳을 다시 바울이 방문하는 거예요. 재방문을 해서 교회가 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다시 한번 터를 다지는 이런 2차 전도 여행 시에 역시 루스드라에 들렀더니 이미 이 디모데가 아주 그 좋은 평가를 받는 믿음이 좋은 인물로 교회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시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같이 전도 여행을 가자 하고서 디모데의 손을 잡고, 그날 이후부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두 사람은 아주 그 강력한 그 연합을 이루고 동역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가진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큰 규모가 있는 도시이면서도 바울이 3년 동안
다른 곳에는 그냥 뭐 며칠이고 한 달이고 한두 달이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렸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교회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우는, 그 정도로 이제 신임이 두터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디모데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훌륭한 일꾼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 약점이 좀 연약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일꾼이 다 뭐 온전할 수는 없죠. 다 약점이 있는 건데, 이 디모데, 바울이 염려하는 디모데의 문제점은 뭐냐? 연소함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게다가 또 자료를 보니까 소심하다. 그 바울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탁 목표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 바울인데, 아마 바울 자신에게서 못 봤던, 바울은 이 급격하게 회심을 했던 인물이지만은 디모데는 정말 곱게 자라는 그런 사무엘처럼 이런 이제 인물인데, 바울과는 좀 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좀 소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울이 염려가 이렇게 치열한 그런 에베소와 같은 그런 우상이 강력하고 또 세속 문화가 판을 치는 이런 곳에서 야, 우리 디모데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이런 어떤 조언도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서, 네가 나이가 어린데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받아서는 안 된다.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때요?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뭐 장유유서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아이들은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쉽게 여겨지는 이런 어떤 경향이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일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쉬시라 그러고, 또 나이가 어리면은 아직 집에 가서 엄마한테 더 배우고 오라 그러고 하는 이런 어떤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같이 워크숍 갔다 오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집에 고부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100세가 넘은 이제 할머니고 며느리는 80이 넘은 할머니라. 근데 이 시어머니가 더 건강해요. 그 두 분이 길을 나가면은 항상 시어머니가 앞에서 이러고 걷고 뒤에 며느리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탁 뒤돌아오고 뭐라 그러겠어요? 젊은 놈이 그럴 것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려도 혹은 또 성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연소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어떤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일종의 미숙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소함을 토로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3장 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에요. 참 위대한 왕이고 또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임무 앞에서는 한없이 자기의 미숙함이라든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왜 모르겠어요? 드나드는 것을. 그러나 왕으로서, 일국의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런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똑같이 그러거든요. 나는 아이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 왜 언변이 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인물인데.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비록 말할 줄 알고 또 언변이 있는 인물이고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내가 재주가 있을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두려움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게 이상하죠. 교인들이 가끔 전에도 한번 보니까 저보고 목사님은 이제 수십 년 설교했으니까 설교하는 게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어때요? 식은 죽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참 돌아보면 그죠? 저도 37에 지금 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지금도 떨려요. 순간순간 쓸 때마다 내 짧은 혀를 원망도 해보고 또 이런 말하지 못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정직한 태도죠. 수십 년 했으니 그냥 쉽게 해버려 버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쉽게 되질 않죠. 자,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디모데의 연소함 혹은 우리의 어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 연약함에 대한, 미숙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런 거죠. 1절, 2장 1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중요한 방식. 이거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강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노래 암만 잘해도요, 은혜가 없으면 찬양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힘을 얻는 방식이 뭐냐? 힘을 얻는 그 방식, 동력을 얻는 방식,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바울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들, 사망의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들이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힘들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될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내가 잘나서 능력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아.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일꾼이라도 자기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얼마 못 가서 나가 떨어져요. 은혜로 일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 은혜로 일해야 열매가 있어요.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작동을 해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면서 참 열심히 일했고 효율적으로 일했고 참 좋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지만은 열매가 없다면은 그건 은혜 없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람원교회 50년 세월은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은혜로 그렇게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모습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느냐? 열왕기상 3장 1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전무후무하다는.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지혜, 그죠? 수많은 그 잠언을 지어서 지혜를 가르쳤다. 지혜 교사 솔로몬.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1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의 대명사지만은 영화의 대명사.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안 인색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도 내가 주지만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준다. 왜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 아니?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네가 장수, 부귀장수를 장수, 무병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권력과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고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지혜도 줄 뿐더러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니 이런 왕이, 너 같은 왕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솔로몬의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 중에 아주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라고. 내가. 그 누구를 말씀하는 거야? 내가 하겠다. 네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겠다. 네가 하지만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 중요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줬지만은 자라나게 안 하시면 열매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씨 뿌리고 열심히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못하면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역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그냥 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씨를 뿌려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일꾼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얼마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반드시 전도하는 자들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그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그래서 전도의 역사 속에 희귀한 몇 가지 경우를 빼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가진 것은 반드시 전도해서 되어진 일이지 딴 일로 되어지는 법이 없다라. 여러분, 교회 학교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현재 그 공교육이라든지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이전엔 더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학교 옛날엔 더 열악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거듭난 그런 교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아이들 중에 자라나서 얼마나 훌륭한 나라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꾼들이 그 교회 학교의 산실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하는 노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은혜 가운데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의 힘이 되고 말이에요. 새로워지고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진 영적인 신령한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거죠? 됐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인데요. 교회는 여러분 일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모아놨지만 일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성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라몬교회 50년 역사 속에 우리의 선배들이 시간 들여 돈 들여 자기의 생명 바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 일꾼들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거에 좀 같이 도전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해져서 주의 일을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또 많은 일 한 것 같아도 저울에 달면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벼움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주차 봉사도 필요하고요, 주방 봉사자도 필요하고요. 지금 누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교사 찬양대, 또 육부 유기원의 산하, 수많은 그런 일자리들이 있는데 내년에도 자원하고 섬기는 이들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이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이래야 은혜를 받지, 이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가 섬김을 일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이 있어짐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죄인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시고 참으로 죽을 죄인들 의롭게 여겨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으니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아버지 달려갈 동안에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자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인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람원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고 참 죽을 죄인들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참으로 불충한 저희들이지만은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남은 생이 얼마 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람원교회 50년 세월 앞서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의 시간입니다. 어딘가 필요한 곳에 주를 위해서 시간 내고 또 돈도 드리고 마음 정성 다 바치고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람원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우뚝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람원교회 앞으로도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백성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죽을 병에서도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강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각박한데 하나님 은혜로 강한 군사들 돼서 또 하나님의 군사들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진학하며 취업하며 출산 또 결혼 출산이며 외국에 유학 나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